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제 성경이 신약 성경 163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양 이야기를 이렇게 좀 나누고 또 목자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과 함께 살던 이 양은 인류에게 정말 많은 유익을 이렇게 정말 주었죠. 너무나 많은 고기 또 이렇게 음식과 또 의복, 예, 양의 그 가죽으로 인해서 양의 털로 인해서 의복을 만들고 그렇게 인류에게 큰 유익을 수천 년 동안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이 고대 사회에서는 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부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 이 성경에서 많은 양떼를 가지고 있어서 부자가 된 경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자가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 집으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이렇게 도망을 간 거죠. 도망을 가고 그리고 20년 동안 거의 종살이를 하면서 그렇게 머슴처럼 살다가 빈 지팡이로 그렇게 요단강을 건넜는데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두 때나 이루는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거죠. 근데 그 돈을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쌓던 그 계기가 양을 키우면서부터 이 야곱이 그렇게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정말 부자가 됐던 이유는 양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부터 그렇게 부자가 된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고 또 재정적으로도 정말 큰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저는 믿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살고 또 여러분의 가족도 행복하게 사는 것도 축복이지만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그리고 도움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고 정말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이 정말 이 야곱의 아버지 이 이삭과 같이 파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 곳마다 정말 이 물이 솟아오르고 그리고 농사를 지면 100배의 소출을 얻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런 축복들, 특별히 영적인 축복들은요, 꼭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우리가 보이는 현실 속에서 어마어마한 이렇게 부자가 되고 축복을 받고 삶이 평안해지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사실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눈이 열리면 그 보이는 현실의 모든 세계가 사실 축복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선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순종, 이 세 가지의 순종으로 인해서 영적인 큰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이 현실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축복을 받으려면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1절에서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 1절에서 5절의 말씀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목자의 음성, 그 양의 주인의 음성을 양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고대에요. 그 양을 이렇게 기를 때 넓은 들판에다 이렇게 풀어놓습니다. 풀밭에 풀이 많은 이런 지역에 풀어놓는데 낮에는 그렇게 풀어놓는데 밤에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늑대가 많아요. 이게 여우들도 많고 그래서 이 양들을 잡아먹어요. 밤이 되면 이 목자가 이 양들의 이 주인이 이 양을 부릅니다. 그래서 막 부르면 그 목소리를 따라서 어떻게 알고냐? 저 멀리에서도 다 또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몰려와서 이 주인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으로 그 문을 열어주면 계속해서 양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여러분이 다큐멘터리 같은 데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요. 양을 어떻게 키우는지 오늘 말씀을 그냥 실제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양들은요. 이 주인이 말하는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그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이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들이 이 넘어가는 이 양들을 이 양무리에 그 무리에 속한 양이 아니고 다른 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누구의 양이냐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을 노리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울타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울타리를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울타리를 넘어서 여러분을 잡아 끌어내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게 한다고 베드로 사도는 경고를 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끊임없이 우리 믿음을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아 가려고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으면, 그 주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가려는,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가려는 이 사단의 존재가 우리를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1절이 그 말씀이에요. 절도며 강도다. 도둑질을 해가고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가고 또 우리의 영혼을 강도질해가는 그런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귀를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러잖아요. 문 앞에서 그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양의 목자라는 거예요. 양의 주인이라는 거죠.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열었을 때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이 닫았을 때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 영적인 울타리, 예수님 안에 울타리에 들어가서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3절을 보십시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세전부터 태초전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그 부모님이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름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낙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이름이 안 좋다는 거예요. 불과 한 3, 40년 아니 4, 50년 전까지만 해도 시골에 가면 말년이니 무슨 이름이 좀 이상한 이름이 있잖아요. 영자니 무슨 그런 이름인데 사실 그런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듣기 한번 들으면 안 잊어먹잖아요. 근데 너무 아이들한테 동네 사람에게 또 이웃에게 이렇게 막 놀림을 받으니까 이름을 다 그냥 개명을 하든지 또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이름 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세요. 그때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저도 제 이름이 그렇게 과히 좋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기호, 이름이 기호 그러는데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무슨 수학기호냐, 무슨 무슨 어디 건설회사, 무슨 기호 어디 나타내는 그런 그 건설 용어냐, 막 이런 이름을 계속 그렇게 놀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고 깜짝 놀랐잖아요. 제 이름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제가 한문으로 풀면 일어날 길 밝으로 해요. 성령으로 일어나서 세상을 밝히라는 거예요. 제가 24년 전에 마가복음 1장 17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과 겹쳐지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그 이름대로예요. 믿음의 반석, 시몬의 아들 요하나. 그 이름이 갑자기 베드로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그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는 이름 따라서 목사가 됐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세요. 내 양은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 그 자리에 가 있으면 어느 순간에, 아니 또 자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저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제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그렇게 제 이름을 기호야 이렇게 부르실 줄 알았더니 그렇게는 안 부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안에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의 이름이 다 하나님이 일일이 불러주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목자가 그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내는데, 그 인도하여 내는데 들어가고 나가고 그 울타리를 들어가고 나가고 그 안전한 처소에 있다가 또 세상으로 보냈다가 다시 또 울타리 안에 주님의 품 안에 그렇게 부르시는 그 주님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1년을 살다가 일생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음성이요, 여러분이 항상 듣고 있는 거예요. 사실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주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배 때 그렇죠. 찬양할 때 그렇죠.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봉사할 때, 어떤 사람은 교제할 때, 그럴 때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조금만 앉아 있으면, 또 혹은 몇 시간째 앉아 있으면 내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지고 주님이 마치 그 자리에 아무도 없는데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 안 하셔도, 주님이 말씀 안 하셔도 주님은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깊은 경지, 이 기도의 가장 정말 높은 단계로 들어가면요, 그때는 특별하게 말할 게 없어요.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직접 말씀하세요. 이게 기도의 최고 단계예요. 그때 주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데 여러분의 지금 일상을 살면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봉사할 때,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각각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주님이 내 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양은, 나에게 속한 그 사람은 예수님의 그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귀가 열린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귀가 주님 앞에 쫑긋하고 정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를 쓰세요? 그러면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바로 듣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 귀가 열리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하자, 왼쪽으로 가자, 오른쪽으로 가자, 그리고 다음에 무엇을 하자, 계속해서 작년에 틀리고 올해 틀리고 내년에 틀리고 이런 삶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은 사실은요, 주의 음성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분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좁은 그 문을, 좁은 길을 계속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 아니세요?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며 사는지, 어디에 사는지, 이 대한민국 땅에 어느 곳에, 어느 도시에 주소를 가지고 또 어느 직장을 다니는지, 그것을 주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그러냐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미디안 광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그 불꽃 가운데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는 두 번 다시 생각 안 했어요. 이것이 주의 음성이다. 그랬을 때 즉시로 순종했어요. 귀가 열리니까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들리니까. 엘리야 보세요. 이 엘리야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850명이나 일거에 다 정말 그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고 그들을 다 죽였는데, 그는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 아합의 처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리신에 가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못 들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고 아주 세미한 그 주님의 말씀에 이 엘리야의 눈이 확 열려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는 나머지 4명 엘리사를 세우고, 그리고 하사회, 이 아람 왕이죠, 이 하사회를 세우고, 그리고 불병거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올라와라. 여러분이 이런 걸 꿈꿔야 돼요. 내 평생에 나도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모세와 같이, 이 엘리야와 같이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삶을 살겠다. 특별히 이 엘리야와 같이 불병거를 타고 나는 하나님께 올라가겠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꿈을 꾸고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그렇게 붙잡으면요, 엘리야의 삶을 사는 거예요. 모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잖아요. 엘리야는 살아서 들림을 받았어요. 이것을 왜 성경에 기록한 줄 아세요? 믿음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믿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역사하시는 것은 그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많은 일들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경험하고 싶다면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야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담백색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던 이 바울,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주의 제자들,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에 속한 사람들,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그들은 귀를 열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 가운데 그들의 인생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순간서부터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주의 음성을 아는 이 양, 주님께 속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그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정말 고백하고, 그 고백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하나씩 그분을 따라갔다. 한 사람씩 그렇게 따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의 삶, 제자들도 갔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도 갔고, 120문도 그 500 제자들 다 따라갔는데, 그 믿음으로 따라갔던, 주의 음성을 따라갔던 모든 사람들과 같이 앞으로의 저와 여러분, 또 저희들의 후손들, 이 모든 사람들이요, 요한계시록 같이,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주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음성을 따라서 그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개인의 각각의, 또 교회의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만 따라가면 돼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 축복을 받는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죠. 14절과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데, 우리의 선한 목자인데, 그 선한 목자의 그분이 여러분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태에서부터 형질이 아직 여러분의 그 눈, 코, 입, 팔, 다리가 생기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그렇게 아직 여러분이 형질이 형성되기 전에서부터 예수님을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사실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은 나를 아셨다. 저는 처음 이 요한복음 10장 이 14절 15절 말씀을 처음 받을 때요, 정말 이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던 이유는 제 삶이 너무나 지치고 공고하고 어려웠던 삶이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일까? 근데 왜 나는 이렇게 부자로 살지도 못하고 평안히 살지도 못하고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았을까?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게 어떤 뜻인지. 제가 힘들면 힘들수록, 공고하면 공고할수록, 그리고 정말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게 결국은 제게 삶의 능력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람을 만나고 목회를 하면서 이런 저런 일들을 겪을 때 그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삶이 다 토양이 됐던 거예요. 영적인 토양이 되고 목양의 토양이 되고 다 그런 능력이 되었던 거예요. 그때 다시 보니까 이 말씀이 20년도 넘었는데 이 말씀이 다시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14절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을 안다. 나는 내 양을 안다. 주님이 나를 다 아시는구나.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그 모양 그대로를 다 안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 사회에요, 제일 유행하는 것이 성형이래요. 특히 여자분들. 근데 요즘 남자들도 굉장히 성형을 많이 해요. 눈, 코, 입을 다 고쳐요, 남자들. 그래서 1년만 지나고 몇 년만 지나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그럴 정도로 정말 이렇게 얼굴이 확 달라지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다 모습이 바뀌어도 그 사람을 그냥 알아본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는 내 양이다. 그러면서 알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아보는 줄 아십니까? 왜 성형을 많이 하겠어요? 왜 자꾸 정말 아름다워지려고 그러고 멋있어지려고 왜 그러겠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열등의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각 사람을 다 만든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은요 80억 대 1과 같이, 정말 80억 분의 1과 같은 그런 확률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형상이 그 안에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진짜 믿어야 돼요. 제가 제 이름을 뛰어넘고 제 이름이 정말 가장 좋은 이름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았을 때요, 저는 정말 이렇게 얼굴도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체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그런 모습 있는 그대로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결단했어요. 근데 실제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냐면요, 있는 그대로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있는 모습을 80억 분의 1과 같이 나를 사랑한다. 그 고유의 나만의 그 고유성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요, 그대로 천국을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18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뭐 17살 때, 16살 때 가장 좋았던 모습,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었을 때, 그때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가면 그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이름, 그것을 가지고 열등감에 빠지면 안 돼요. 제가 그 믿음을 받을 때 실제로요,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80억 분의 1의 확률로 제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나를 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떤 꿈을 꾸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것을 주님은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잘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생명싸게 보호하셔서 울타리를 열어주시고 울타리를 닫으시고, 위험하면 울타리를 닫으시고, 또 나가서 정말 푸른 초장에서 꿀을 먹어야 되면, 풀을 뜯어 먹어야 되면, 그러면 또 문을 열어주셔서 마음껏 살라고 내보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주님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분은 누구예요? 우리 지금 매년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보내는데 2024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는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어요.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면 정말 그 사순절 묵상을 깊이 하고 그것을 이렇게 카톡방에 올립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카톡방을 틱 이렇게 올리면서 제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만났구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 너무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며칠 전부터 주님이 주신 마음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계속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길을 네가 하루하루 시간마다 그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드리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그 주님을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만나야 되는 분은 십자가의 주님이에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나의 죄가 어떤 것인지, 그 죄를 주님이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주님의 어떤 능력을 받았는지, 주님의 어떤 사랑을 입었는지, 그것을 십자가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유명하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나를 위해서 사신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진짜로 믿으려면요, 그것을 진짜로 믿어지려면 내가 주님을 알아야죠. 십자가를 통과해야죠. 그 십자가의 앞에서 주님의 그 피 흘리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생명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주님을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발 앞에서 내가 만나야 주님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주님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만나면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계속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시간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그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나보다 더 힘들어하시는, 나보다 더 고통받으시는, 나보다 더 고난받으시는 그 주님, 내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고, 내가 그 자리에서 쓰러질 수도 있고, 내가 그 자리에서 힘을 낼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그것을 다 받아내시는 것을 여러분이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고 나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요, 주님의 그 의로운 손, 주님의 생명의 그 생명사계가 걷어지고 나면요, 단 1초도 그 고통을 못 견뎌요. 여러분이 그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건 주님이 그 여러분의 그 머리 위에서, 여러분의 그 몸 위에서 그것을 받아냈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 그 고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아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주님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야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을 알고, 내가 죄인인과 동시에 의인인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왜 죄를, 십자가에서 내 죄를 자꾸 깨달아요? 여러분의 죄는 이미 다 사해졌어요. 여러분이 그 과거에 있던 죄를 가지고 여러분 아직도 힘들어하면 그거 주님이 걱정하세요. 지금 그거를 붙들면 안 돼요. 그건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를 때 다 지워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도무지 주님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그 모든 죄는 사해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짓는 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조그만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때그때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아는 그 주님 앞에 가서 용서를,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또 깨끗하게 하세요. 그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요? 끝까지 예수님을 놓지 않아요.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1999년 4월 20일 날이요,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에 있는 그 남서쪽에 니덜턴이라는 도시에 콜럼바인 고등학교가 있어요. 이곳에서 학생 13명과 그리고 이 용의자 2명이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 15명이 죽었어요. 같은 고등학생들입니다. 이 범인들이, 2명이나 되는 이 범인들이 그 고등학교를 들어와서 학생 12명과 선생님 1명을 그 자리에서 총으로 난사를 해서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자살을 해버렸어요. 이 학교에, 이 컬럼바인 고등학교 안에 불량 서클이었던 트렌치 코드라는 이 마피아 조직이 있었대요. 고등학교에. 거기에 한 단원이었던 이 2명의 용의자가 학교 안으로 총기를 들고, 자동 소총을 들고 들어와서 학생들을 향해서 무작위로 총을 그냥 닥치는 대로, 보이는 대로 총을 난사했는데, 그 중에 17살 된 캐시 베넬이라는 소녀가 있어요. 캐시 베넬. 그런데 이 용의자 중 한 명이 이 캐시 베넬에게 총구를 들이대면서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너무나 정말 무서운 순간,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총구를 이마에다 대고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만약에 안 믿는다 그러면 정말 극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그런데 이 캐시 베넬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Yes, I believe in God.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수십 발의 총을 맞았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지역에, 아니 전 미국의 10대들이, 크리스찬 10대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Yes, I believe in God. 이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어마어마한 모임이 됐습니다. 미국 전역으로 번져갔어요. 해변에서, 운동장에서, 거리에서 그렇게 수많은 청년들이, 학생들이 Yes, I believe in God 그렇게 외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이 미국 고등학교에 큰 부흥이 한때 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주님을 아는 사람의 고백, 한 사람의 그 고백으로 인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다시금 또다시 예수님을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영적으로 눈이 완전히 정말 열린 그런 축복을 받고 싶다면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눈이 완전히 열려야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삶을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목숨을 버리라고 말씀 안 해요. 그저 친밀하게 교제하고 친밀하게 사랑하고 그분을 알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영적 축복을 받는 세 번째 방법은요, 영적으로 떨어진 사람을 여러분이 세워내야 돼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많아요.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양들 중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양이 있고, 그 무리들 안에도 예수님을 모르는 양이 있어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고대 시대에 이 양치기가, 목자가요, 양을 막 불러요. 자기 양을 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얘들아, 이름을 불러서 그냥 계속 양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밤에 해질녘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울타리로.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 야성에서 살다가 같이 이렇게 섞여서 들어오는 그 양이 한 마리 두 마리 섞여 있어요. 가끔 그 안에 있는 양들도 또 그냥 그 무리가 싫다 그래가지고 혼자 뿔 따고 나가지고 또 뛰쳐나가는 양도 있어요. 이런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들, 이 두 부류의 무리들은요, 이 무리 안에 있다가 한 양은 집이 싫어서, 자기 주인이 싫어서 뛰어나간 이 양은 나가면 바로 죽어요. 그 밤에 죽습니다. 늑대에게, 이리에게 잡혀 먹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양이 엄청나게 이 둔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밤에는 눈이 어두워서, 낮에는 이렇게 양들이 서로를 소리를 듣고 잘 길을 찾아오는데, 특별히 목자의 소리를 듣고 이 찾아오는데 밤에는 그걸 못 들어요.
그래서 구덩이에 빠지고 한 번 빠지면 양이 뒤집어집니다. 근데 양이 보통요 40kg에서 60kg가 돼요. 얼마나 털이 많은지. 그래서 뒤집어지면 못 일어나요. 죽는 거예요. 짐승에게 잡히지 않으면, 잡혀먹어서 죽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요. 그리고 또 그 무리에 속하지 않는 야생에서 자란 이 양이 우연히 이 무리에게 섞여서 들어오는데 이 양은 또 그 무리에게 잘 어울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또 쫓겨나고 밀려나고 양의 그 안에, 무리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양의 습성 중에요, 양들은 서로 이렇게 엉덩이를 서로 맞대고 붙어 있는다는 거예요. 절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들이 낮에 일이나 늑대 같은 게 오면 양들이 무리를 꽉 쥐면 거기를 못 들어간대요. 그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야생에서 이렇게 그냥 우연히 이 무리에 들어가서 서로 섞이지 못하는 이런 양들은 또 쫓겨나서 죽는다는 거예요. 짐승들한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요, 정말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힘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입니다. 그런 사람이 보일 때 여러분이 외면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에게 가서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 사랑에 섬김을 다 해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축복을 받게 돼요. 양두구윤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양두구윤. 이 고사성어의 뜻은요, 겉으로는 뻔듯하고 그럴듯하지만 속은 변변하지 않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직역을 하면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양두구윤. 교회 안에 겉과 속이 달라서 나하고 친한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만 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양두구윤이 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거짓말이 되고, 계속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는데 거짓말이 되고, 계속해서 당신은 내 형제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결국은 거짓말이 돼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렇게 너무나 힘들게 사는 이런 사람들, 믿음이 떨어져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바 모를 이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줘요. 따뜻하게 그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여러분의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쓰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없으면 바울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극적으로 그렇게 정말 죽음의 그 순간에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회개했던 이 사울, 이 청년이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정이 너무나 강했는데 복음을 전하자마자 두 가지 현상이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의심을 했어요. 믿는 유대인들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중에 우리를 결국은 정부에 고발하고 대제사장들한테 고발할 거다, 그런 의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청년이 온전하게 100%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파자의 이 능력을 나타내지 못해요. 그때 이 바나바가 그를 도와줍니다. 바나바가 누구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교회의 일꾼이 된 사람.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에
그 교회의 사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인정받았던 이 바울이, 이 바나바가 사울을,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변호하니까 그때부터 의심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는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아 나가요. 여러분의 그 마음이요, 바나바와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내가 비록 껄끄러운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이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아무 상관없이 이 사람을 세울 줄 알아요. 그것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영적 세계는요, 걸림이 없는 세계입니다. 거기 안에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게 없는 세상이에요. 영적인 능력을 갖는다, 영적인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해도, 어떤 것을 요구해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형제.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모인 어느 잔치집에서요, 그 집주인을 위해서 정말 하루 종일 그 부엌에서 그 집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한 여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온몸에서 땀이 날 정도로, 아예 그냥 주방에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잔치가 워낙 크니까 그렇게 열심히 뻘뻘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는데, 그것을 본 이 집주인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뭘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세요? 조금 쉬면서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그 집주인의 친구들, 또 그 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이 여자에게 정말 존경의 눈빛을 보내면서 너무 정말 친절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다, 그 눈빛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정말 우쭐대기를 좋아하고 자기 자랑에 그냥 충만했던 어떤 한 부인이 크크 하면서 그 여자를 보고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여자는 과거가 있는 여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갑자기, 그 잔치집 분위기가 싸늘해져 버렸어요. 과거? 무슨 과거? 알게 뭐야?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았었나? 사기를 쳤어? 이런 얘기들이 계속 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잔치가 다 끝나고 그 여자를 정말 불쌍하게 보고 너무나 안타깝게 바라봤던 한 부인이 그 여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당신은 과거가 있다고, 당신에게 과거가 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정말입니까? 네? 이렇게 대답. 그것이 뭔데요? 네, 저는 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게 과거예요? 네. 그보다 더 위험하고 잘못된 과거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과거가 아니에요. 이 여자가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예수님을 몰랐던 그것이 가장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잘못된 이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는요, 절대 그런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믿음의 형제들, 믿음이 떨어진, 믿음이 연약한 이런 사람들을, 이런 형제들을 세우는 것은 아무런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앞에는요, 다 똑같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판단하겠어요. 주님은 아주 엄격한 잣대를 정말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잣대에 누가 비껴나가겠어요? 우리들의 안에 들보를 빼내고야 다른 사람의 그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낸대요. 그 주님의 잣대에 어느 한 사람이고 비껴나갈 사람이 누가 있냐고. 교회 안에는 그저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당신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이제 새로워질 겁니다. 축복받을 겁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서로를 위하는 거예요. 저는 은혜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영적으로 눈이 활짝 열리고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일어나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그분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가고 그분을 잘 알고 더군다나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20절을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더욱 형제를 사랑하고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욱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아시죠?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대로 사랑하세요. 가장 80억 분의 1의 그 확률로 그 고유성을 가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렇게 시간을 갖겠습니다.